스티븐 기즈라는 분이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분의 주장은 감정과 의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감정과 의욕에 따라 살아갈 때 감정과 의욕,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의지를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가 있고 의욕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의욕적이고 감정으로 늘 기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과 의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해에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계획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동기와 의욕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 가운데 지속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동원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이 하나씩 형성되어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물체를 움직일 때 처음에는 좀 힘이 들죠. 그렇지만 그 물체를 계속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조금만 힘을 줘도 물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동기와 감정에 의해서 하다 안 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몸에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으로 우리 몸에 배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년에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0분 구보 헬스 끊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운동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계획을 잡으십시오. 하루에 팔굽혀펴기 1회만 하십시오. 1회만 하십시오. 습관은 큰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성공이 되어질 때 그 습관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팔굽혀펴기 1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끊이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팔굽혀펴기 1회 1초만 하잖아요. 오늘 하루 팔굽혀펴기 못했는데 자다가 얼른 일어나서 한 번 하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루도 끊이지 않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의욕적으로 20회, 30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60회 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것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끊기지 않을 때 계속적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습관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서하는 습관을 갖고 싶습니까? 내년에 제가 책을 50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제가 하루에 2페이지씩 어떻게 해서라도 책상에 앉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2페이지 하루에 한 4, 5분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걸 잡기보다는 내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잡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 나중에는 그 독서의 습관이 어느 순간에는 그 글에 빠져서 몇십 페이지를 읽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한 달에 몇 권을 읽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습관 그것을 잡기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습관 내가 이룰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먼저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습관을 갖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좋은 습관을 갖는 것 그것은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오르는 것과 같다. 맨 처음에 오르막 오를 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고 그리고 또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에 와 있고 정상에 와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습관도 처음은 힘들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어느 순간에 그 습관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지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고보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옮겨질 때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이 됨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우리 신앙의 어떠한 결실과 열매도 맺지 못함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에 따른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어떠한 유익도 우리에게 없음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행동이 같이 동반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 갖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할 것들, 내가 도전해야 할 것들, 내가 바꿔야 할 것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큰 일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준다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러 신앙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읽기, 내년에 제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하나님, 내년부터 제가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겠습니다. 어느 순간 한 장 읽다 보면 그 다음 장이 기대가 되고 또 그 말씀이 힘입어서 몇 장을 더 읽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1년에 성경을 한 권을 읽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내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잠자기 전에 하루에 5분 제가 이 시간 잠을 자면서라도 누우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기도의 호흡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좋은 습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욕에 따라 의지하다 보면 좋은 습관을 가질 수가 없죠. 오늘 예배처럼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오늘 나오시기에 많은 갈등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부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위기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분이 안 나오시면 무기입니다, 무기.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그들의 무기는 그겁니다. 나 교회 안 나가. 이거 무기입니다, 무기. 나 기분 나쁘게 했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감정에 따라, 의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할 때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의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 예배 나오다 보면 찬양을 통해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염려했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으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내일이 된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의지가 쌓이고 쌓여서 나 자신이 기도하는 습관이 배워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여러 가지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전반적인 내용,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죠.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슬프셨을까요? 두려우셨을까요? 내일이 오기가 싫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 누가의 기록에 하면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혀질 때 그 거룩한 습관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힘들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때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림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룩한 습관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일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담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장을 한 이유 가운데 삶을 나눕니다. 목장의 삶을 나눕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삶 가운데 고백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만 받고 마음에 품고 가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로 결실로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고백, 하나님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대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행함에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야고보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행함에 있는 믿음이 어느 선까지 가야 하는가? 야고보가 첫 번째, 행함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것,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 거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을 뛰어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까지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 즉 이웃 사랑의 삶임을 야고보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말은 잘 할 수 있어요. 먹을 거 없어? 뭐 좀 사 먹어. 입을 거 없어? 그럼 마트 가서 좀 사서 입지. 배고파? 식당 가서 밥 먹지 왜 그래?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인으로서 이웃의 사랑에 대한 표현,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에 머무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이웃에까지 영향력을 주는 삶, 그들에게까지 우리의 관심을 보여주는 삶,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 바로 그러한 신앙은 장성한 신앙임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주십니다. 세 계명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 성경을 다 취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두 계명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요약해서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 근데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불어서 우리가 또 지켜야 할 두 번째 계명, 그것은 우리 인간 관계의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누가복음에 사마리안 비유가 또 나옵니다. 어느 한 율법학자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 삼아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너무나 위대한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답을 좀 줘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으로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그래? 율법에, 네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는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예,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해. 그대로 하면 되잖아. 행해. 예수님께서 다른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들, 그러나
이론에만 그치고 아는 것에만 그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들의 믿음 없는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좋은 인터넷 기독교 방송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말씀 많이 들어요. 문제는 무엇이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특별히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와 관계된 이웃들을 향한 마음, 주님께서 우리 이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 그들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라 하셨는데, 주님, 제가 큰 일은 하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이러한 삶의 행동을 보이고 이러한 삶의 행동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시는 분들, 함께 일하시는 분들,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사랑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그분을 축복할 때, 내 마음이 갈 때 나도 모르게 도움의 손길이 가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안 비유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 가운데 강도를 만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지만 수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길에 많은 여행객들이 오고 가니까 여행객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항상 여유분의 돈, 그리고 여유분의 옷까지. 강도가 어느 한 사람을 만나고 그가 갖는 모든 걸 다 뺐습니다. 옷도 뺐고 여행 경비도 다 뺐고 심지어 그 여행자를 때립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라는 것은 성전을 맡은 예배를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겁이 납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도와줄 줄 기대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고 옆으로 살짝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 성전에서 여러 가지 제사 용품을 관리하는 사람, 그도 역시 종교 지도자이죠. 역시 레위인도 그 현장 가운데 있다가 그것을 보고 섬뜩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삥 옆으로 돌아서 돌아갑니다. 마지막 3번째 인물,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고 인종적으로 차별한 사마리아인, 심지어 짐승으로 비교하는 사마리아인. 성경은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그를 치료하고 그를 데리고 함께 가는 것으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명의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신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이렇게 교훈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도 이런 상황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첫마을에 아마 성탄절 앞두고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화장실에 갔는데요. 화장실에 있다가 저하고 다른 한 분, 남자분 2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나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졌는데 얼마나 크게 쓰러지신지 머리가 땅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쓰러지셨어요. 저도 너무 놀랬고, 제가 하도 급해서 혹시 이러다가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심장을 막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분하고 저하고 두 분만 있는 그 가운데 그 주변에 식당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한두 명씩 화장실에 오시더라고요. 제가 한 5분 본 것 같아요. 5분이 다 오다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들어오다가 놀래가지고, 제가 막 심장이 누르고 있으니까 오다가 놀래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제사장과 레위인 욕할 게 아니라 그 상황이라면 아마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내가 책임지기 싫고 혹시나 뭔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뭔가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리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교훈 한 가지입니다. 그래, 네가 다 알고 있잖아. 3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고 누가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잖아. 문제는 이와 같이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로 하여금, 율법교사로 하여금 너도 이와 같이 행해야만 네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야고보는 한 단계 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웃사랑, 결국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삶, 그 삶이 이웃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럼 처음에 행위,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 시작이 됐죠. 그러나 이 행위로 인해서, 믿음으로 시작한 이 행위가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실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도움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믿음이 쿡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와 결실들이 맺히고 있어요.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진다고 야고보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대학생들을 데리고 또 청년 직장인들을 데리고 겨울마다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태국을 가고요, 인도를 가고 몽골을 가고. 단기 선교 그 처음에 지원한 학생들, 청년들인데 그렇게 큰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 아닙니다. 3개월, 4개월 준비를 합니다. 드라마도 준비하고 태권무도 준비하고 부채춤, 사물놀이. 언어가 안 되니까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준비합니다. 대략 한 60-70분 정도. 드라마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이 통하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그런 기독교 문화 공연을 합니다. 더 그 가운데 선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사실 현지 있는 분들도 많이 은혜 받죠. 더 은혜 받는 것은 그 가운데 함께 그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학생들입니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틀려요. 아이들이 눈빛이 틀립니다. 눈빛이 말하는 게 틀려지고 기도의 내용이 틀려지고 예배의 자세가 틀려지고 믿음의 정도가 틀려져 있습니다. 가기 전에는 마음이 여러 가지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갔다 오니까 담대해졌어요. 갔다 오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갔다 오니까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표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에 대한 활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교를 갔다 오니까 무엇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행한 겁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함께 베풀어주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들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굳건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부활절 되면 늘 아침에 출근할 때 계란 받으시죠. 청사 가면 우리 각 부처마다 선교회가 와서 부활절 계란을 나눠줍니다. 부활절 계란 나눠줄 때 선교회 하시는 분들 많이 부담을 가져요. 모르면 괜찮아요. 서로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직원들, 자기 동료들 앞에 나가서 계란 이렇게 나눠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분들, 모르는 분들도 사실 쉽지 않은데 다 아시는 분들 와서 계란 이렇게 나눠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 끝나고 나서 누가 더 은혜 받을까요? 받는 분들 별로 은혜를 안 받으셔요. 그냥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잘 됐네, 좋아하셔서 계란 가져가시죠. 그러나 그 행사가 끝나고 누가 은혜 받는가?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신 분들, 부활에 대한 확신이 더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고 기쁨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그 가운데 더 있고, 우리가 성탄절 목장별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 주중에 모여서 함께 준비하죠. 우리가 그런 준비를 통해 성탄의 기쁨이 누구한테 더 넘칠까요?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마음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기다림이 더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 그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해준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 아들러가 있습니다. 요즘 이분이 책이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죠. 미움받을 용기도 이분에 관련된 책이죠. 한 우울증 귀부인이 아들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들러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지어주고 다음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14일 동안, 앞으로 14일 동안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최선으로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첫 번째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 처방이 더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같이 일하는 자기 하인들이 할 일들을 자기가 하기 시작하고, 또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이 손길 있는 사람마다 찾아가서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14일 뒤에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 여인이 얼굴 표정이 바뀌어 있어요. 마음의 상태도 바뀌어 있습니다. 우울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벗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행복감을 조금씩 찾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엇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이 더 건강해지고 그 가운데 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것,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계명에 따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나갈 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며 우리가 마음과 육이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17절에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한번 다시 풀이해 보겠습니다. 우리 반대로 거꾸로 번역한 것 넘겨주시죠.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자체가 산 것이라. 그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 유익도 없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했을 때,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행할 때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심장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생선은 어떻습니까? 전혀 가만히 옆에 누워있죠. 건드려도 가만히 누워있습니다. 살아있는 생선, 접시에 있는 살아있는 생선 건드려 보세요. 펄떡펄떡 뛰죠. 활력 있고 생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마치 펄떡이는 물고기들처럼 우리 삶에 활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생기가 넘치는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의 행동을 보여줬을 때 빌립보서 1장 8절, 그는 그의 심정을 다음같이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의 심장. 내 심장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달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의 나를 향하여 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니까요, 삶 가운데 활력이 나기 시작하고 그의 나라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기도 하고 추위를 겪기도 하고 집을 쫓겨나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소외된 자, 소망을 잃은 자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그 현장을 볼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야, 이 일이야말로 우리의 가슴,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구나.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믿음을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비아 씨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여행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그의 책 서두에 다음 같은 글을 씁니다. 그가 왜 세계 여행가에서 긴급 구호로 구호자로 바뀌었는가? 여러분, 한비아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가 있죠.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에 국제 긴급 구호단에 들어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케냐에 있는 안과 의사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긴급 구호하는 그런 상황 현장 가운데 케냐의 유명한 안과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안과 의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케냐에 있는 대통령도 이 사람 만나려면 줄을 서야 한대요. 그래서 한비아 씨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이렇게 유명하면서, 그리고 가만히 케냐에 있어도 환자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부를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빈민촌에 와서 힘들게 사세요? 그의 말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비아 씨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벼락을 맞는 것처럼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 맞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세계 여행하다가 끝날 것인가? 내 즐거움만 찾고 새로운 곳을 찾다가 그곳으로 끝날 것인가? 그러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는가? 그리고서 한비아 씨가 결단합니다. 그래,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던질 때 나도 이 얘기를 해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한비아 씨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비아 씨, 재미있는 세계 여행을 계속 하시지 왜 힘든 긴급 구호 빈민촌에 가서 거기에서 거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 있으면서 전염병 옮아가면서 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사십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거처에 머물며 왜 힘들게 살아가시나요? 한비아 씨가 대답입니다. 왜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뛰게 하는 일, 우리가 그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 단지 우리가 먹고 즐기고 사는 데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우리의 재능, 시간, 물질, 인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로만 외형적으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몸소 몸으로 믿음의 삶, 즉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직업과 지위를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어서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